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기존의 가르침들이 이 땅과 관련이 없는 먼 타지에 있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9번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깨달은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을 살고 있으며 추구하는 방법 역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보여주신 삶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그 나라가 자라가면서 그 나라가 확대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읽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너무나 간단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너무나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역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방식 속에서 성도들이 듣게 되는 소식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걱정하는 소리, 고달픈 소식, 또 좌절과 연민만을 느끼게 하는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 떠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인간이고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배척하지 않으면 늘 영향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들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네. 뿌리지 않으면 우울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씨앗들이 자라게 되고 그 씨앗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기쁜 소식의 능력들을 계속 세상에 뿌려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주 육체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빈곤일까요? 그거는 기쁜 소식에 대한 빈곤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AD 70년, 또 예수님이 살아셨던 AD 30년, 약 4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상태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나라의 해방이었어요.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감히 어떤 사람의 입에서, 식민지 백성의 입에서 기쁜 소식이다 이런 거를 알려준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유대나라, 이 유대나라 중에 저 갈릴리 아주 작은 동네예요. 사실. 그 작은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들으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들으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 제국에서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영웅들, 많은 전리품과 많은 노예들을 끌고서 로마 사회로 돌아오는 이 영웅들만이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거지, 갈릴리의 작은 땅에 목수의 아들 농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복음, 기쁜 소식을 준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이 수도 서울, 여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나와야지. 저기 제주도 어디 또 강원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은 요새 도시농법이 많이 개발돼서 도시 안에서 제가 이 중랑천을 자주 걸어가는데 중랑천에 가보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가 5평, 2평 막 해서 거기다 배추도 심고 뭐도 심고 막 심어요. 제가 봄에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그냥 흙만 쭉 있고 거기에 비누로 검은 비누로 씌운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달만 거기를 지나면서 보면 무언가 거기서 나와요. 원리는 몰라요. 물론 과학적이신 분들, 농학 박사님들은 잘 알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매일같이 1시간씩 걸을 때 조금씩 처음에는 나오지도 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조그맣게 눈이 틉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 전쟁 영웅 장군들이나 기쁜 소식을 주는 거지, 어떻게 식민지의 저 조그마한 갈릴리라는 지역에 예수가 기쁜 소식을 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뭘 주는데? 그가 전리품을 나눠줘? 먹을 것을 나눠줘? 그가 땅을 줘? 노예들을 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민을 줘? 뭘 주는데? 도대체 뭘 주는데 그가 기쁜 소식이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로 와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어요. 아니, 새로운 나라가 뭔데?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우리에게 부역을 안 나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그 나라가 있대, 그 나라가 있대. 이쪽으로 좀 와봐. 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 누가 나와? 우리에게 뭔가 평안과 안식을 줘. 아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저녁마다 모여서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오시옵. 아주 예배도 단순했어요. 오늘날의 예배가 사실 복잡한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이들이 모여서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겁냐? 근데 조금 부자인 사람, 큰 부자도 아니에요. 조금 부자인 사람이 먹을 걸 갖고 와서, 야, 여기 빵이 있어. 여기 포도주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한 형제래. 나는 자유민이고 너희들은 노예지만, 내가 너희 노예들을 자유민처럼 여겨줄게.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온기 있고, 야, 다음 주에 또 와. 알았어. 내가 누구 데리고 올게.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대. 힘든 일이 있대. 우리 같이 와서 이 노예들이지만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풍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제가
중랑천을 걸으면서 그 조그만한 씨앗들이 조금씩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칼로, 로마 제국처럼 폭력으로, 로마 제국처럼 억압된 세금으로, 부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줘. 사랑으로. 한번 크게 사랑으로. 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왜 행복한 겁니까? 그냥 이름이 행복한 교회니까 행복한, 아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는 겁니까? 뭐 대재벌이 돼가지고 야 내가 그릇 하나씩 껴줄게, 야 돈 하나씩 많이 줄게, 뭐 몇십억 몇천억씩 줄게, 이래서 행복하는 겁니까? 가난하지만 엄마가 저녁을 짓고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놀아주는 거,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잖아.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이것도 없어. 너 요즘에 텔레비전에 봐봐. 다큐멘터리 인도를 간다 어디를 간다 봐봐. 다들 먹을 데도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이 있고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고 이런 집이 있는 줄 아니? 이런 집 별로 없어 전 세계에. 너희가 몰라서 그래.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밥을 먹고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허상 속에 있는 내가 재벌이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옆에 계신 지금 성도님들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분이 꽃이 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 보세요? 왜 안 보시고 절 보시지 마시고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100m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행동을 할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교회는 다른 줄 알았어요. 교회는 뭔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뭐가 특별해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사랑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부터 예수 믿었으면 사랑을 주자. 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건 엄청난 것을 안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실천한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저 사람을 실천?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테반을 여러분,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가 날 때리는 거는 저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의 영들이 발동을 해서 그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건 뭐냐?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이거는 정말로 사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받아들인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하고는 용서해서 나 저쪽 보고 할까? 저 사람만 보면 싫어. 나 저쪽 보고 할까?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 없나? 내가 저분한테 뭘 하나 좀 갖다 줘야 되겠는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 좀 같이 밥을 좀 먹자고 해야 되겠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과 회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저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5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용서 못해. 나 지금부터 저 사람, 심심함을 한 번씩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조금 사랑하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랑 잘하는 사람, 누가 사랑 제일 잘하냐면요, 치매 걸린 사람이 사랑을 제일 항상 자기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악성 치매가 또 있어요. 항상 자기 싫어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좋은 것만 기억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성 치매에 걸리시지 말고 선한 치매에 걸리시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잊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느니라. 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 되면 따라하라는 거죠. 옆에 분한테 하면,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다가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너무나 잘 알죠. 기저 가을이잖아요. 지금 막 추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수하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어떤 사람도 10년을 기다려요. 참 힘들죠. 우리는 단 3일도 못 기다려요. 3일도. 우리 자식을 한번 보세요. 그 자식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앞길을 꾸려나갈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0년을 기다려요. 자식 하나 키우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이 돼도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이 사람 노릇을 못하나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거는 참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하게 임재를 했는데 이게 자라서 우리 마음을 감싸기 사실 힘들어요. 어쩔 때는 이것이 쪼그라들어서 죽어버려요. 어쩔 때는 좀 컸다 싶었는데 큰 암초에 걸려서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열매, 무언가 씨앗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돼서 무언가 이제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열매 때가, 이 추수 때가 이르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을 3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많은 배반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까지 있고 스스로 자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60배, 100배, 30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을 기다려줘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목회자로서 사실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락가락하지요. 교회도 안 나오지요.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치죠. 변명하지요. 거짓말하지요. 아이고 이거 참 주님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으려면 추수 때가 돼야 된다. 여러분 봄에 씨앗 뿌려놓고 그냥 며칠 있다가 왜 이거 안 생겨? 이거 다 죽었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한 달 반, 석 달은 길어야지 그곳에서 무언가 음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30년 동안 많이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유럽 기독교사를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다시금 또한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주시고.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날마다 복음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언제 자라는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자라고, 언제 저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내 남편에게, 날마다 내 아내에게, 날마다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뿌려야지 언젠간 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날 거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시 성령의 열매들로 들어찰 것입니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들어찰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죠. 전 놀라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분은 언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언제 그 가문이 좋아지나. 근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품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지잖아요. 육신의 열매도 좋아져요.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암덩어리를 악화시키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 먹고 뭐 푹 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잘못 먹고 뭐 별거 크게 치료도 안 하는데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볼 때 놀라운 능력이야. 물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만 맨날 시켜서 뭐 맛있는 거 잔뜩 먹으면 나 좋아진다.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하루아침에 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찡그리던 마음이 이제는 밝게 웃고 정말로 내 삶의 봉사와 사랑을 당신 앞에 내가 한번 보여주겠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도 저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잘 사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내가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나고 어느 순간 그곳에서 봉우리가 열리고 어느 순간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죠. 또 여러 가지 막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백만 명씩
텔레비전이나 통해서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들은 악을 뿌리면 우리는 선을 뿌리고 그들이 나쁜 소식을 뿌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뿌리리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누가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는지 이제 곧 증명이 됩니다. 뭐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아요. 그래, 너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왔지? 이제 그것이 열매 맺게 되게 만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너는 그저 씨앗을 믿고 열정적으로 뿌릴 뿐이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